말씀. 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 중에 모든 여호와께 소원을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시를 따라 성물의 책에도 너희에게 눈에 상당한 행동을 했으면 앞에 주에서 하다가 그런 일을 보여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을 행하지 그들이 성물이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비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6번째 속건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레위기의 중심 개념은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은 아주 탁월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탁월하고 완전한 것은 눈에 보이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함, 탁월하고 완전한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책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의 어떤 중심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탁월하니 너희들도 탁월하라. 특별히 성품에 탁월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거룩하는 과정을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결할 때 성결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게 됩니다. 정결할 때 성결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데 이 성결하게 하는 과정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거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거나 하나님께 쓰여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접촉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그때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을 맛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결입니다.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면 그것이 성결하게 되면서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한 상태에서 부정한 것을 만졌다든지 부지 중에 죄를 저질렀다든지 라고 하면 더럽혀지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은 부정입니다. 부정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정결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하면 정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구조는 그렇게 정결과 거룩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제사법이 나옵니다. 제사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그런 다음에 이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매뉴얼처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결 실천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결하여져서 거룩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 책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때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오늘 속건제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5대 제사라고 주요한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전부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를
화제라고 합니다. 화제. 그래서 태워서 그 향을, 그 냄새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화제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요. 우리의 온 삶을 다 태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번제요, 소제요, 화목제요, 속죄제요, 속건제의 그 제사의 삶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속건제는 배상입니다. 배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근데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성물을 침해했을 때.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도구라든지 그런 것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성물은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제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그 기름을 다 태워드리고 남은 고기가 있다. 그거는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걸 먹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나중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나 먹으면 안 되는데 깨달았습니다. 이때는 성물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럴 때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짓는 죄는 제사장에게 주어진 제물을 부지 중에 먹을 경우, 또 어떤 내가 소원을 했다. 근데 바치겠다는 소원을 지키지 않는 경우, 부지 중에 11조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바치지 않는 것들, 이것도 부지 중에 이런 것들도 다 속건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때 죄를 깨달았을 때, 그럴 때는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건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끼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니까 약 20%를 더해서 배상까지 해야 합니다. 배상을 안 하고 단순히 제사만 지내는 것으로서는 온전한 죄의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속건제를 드리고 거기에 플러스를 해서 손해를 끼친 것에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지 중에 짓는 죄를 못 깨달았을 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확실하진 않은데 뭔가 한 것 같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러 기질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뭐 설마 내가 그렇게 되겠고, 어떤 사람은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민감한 사람, 양심 민감한 사람은 계속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 뭔지를 모르겠어. 아무 생각해도. 근데 느낌은 뭔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매우 민감한 백성의 양심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때는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때는 무슨 죄를 졌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배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속건제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짓는 죄입니다. 또 거짓 맹세의 죄 있습니다. 이웃이 물건을 보관해달라고 맡깁니다. 근데 그거를 싹 숨겨버려서 안 준다든지, 또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 주었다고 하든지. 여기서 말하는 그 거짓 맹세는 뭐냐면 법정에 서는 것입니다. 법정에 서가지고 이제 법정에 서서 증거가 없으니까 법정에 서서 정말 모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그러면 이때 뭘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에게 맹세를 해라. 근데 자기는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이 공식석상 법정에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나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양심이 계속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양심이 계속 공격해요. 내가 거짓말했어. 그래서 그거를 고백합니다. 근데 이거는 고의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죠. 고의로 부지 중에 한 것도 아니고 고의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를 해서. 근데 구제할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드리고 자기가 손해를 끼친 그것에 5분의 1을 더 더해서 배상을 하면 이런 경우도 구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도. 이렇게 맹세를 남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정말 모르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정말 모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양심이 막 찔러가지고 다시 고백을 했는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어떻게 합니까? 박탈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예를 박탈했으니까 하나님께 배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박탈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합니까?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립니다. 또 이것은 거짓 맹세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뺏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결국 하나님께 배상을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 플러스 다른 사람들에게 또 뭘 해야 되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배상을 하고 이웃에게 배상을 하고,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그 의미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시린이 있습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삼손 아시죠? 삼손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힘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시린의 서약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근데 부득이하게 어떻게 시체를 만져버렸습니다. 나시린이. 그러면 나시린의 서약이 깨집니다. 깨지고 서약을 다시 맺어야 합니다. 이때 무슨 제사를 지냐면, 일단 부지중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속죄제만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까지 드려야 됩니다. 왜 속건제까지 드립니까? 이건 이렇습니다. 나시린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실수로 부정을 저질러서 나시린의 기능을 못하게 됐죠. 그러면 그 날수만큼 하나님은 손해를 본 것입니까? 손해를 보지 않은 것입니까?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까지 같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해를 보셨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영업용 택시라든지 교통사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일당까지 배상을 해줘야 돼요. 마치 일종의 그런 개념이죠. 이 나시린은 본인이 어떻게 부득이한 것으로 인해서 나시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기간은 하나님이 손해를 보는 것으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을 만졌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겠죠. 정결하게. 거기에다가 더하기 속건제까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배상입니다. 또 나병 환자가 있어요. 나병이 걸렸다가 나병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나병이 깨끗하게 낫어요. 이때도 속건제를 드립니다. 이때도 속건제를 드려요. 왜 속건제를 드리냐면 이 나병 환자가 원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병이 안 걸리면. 근데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텐트를 치고 있었거든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각 지파별로 텐트를 다 치고 있습니다. 근데 나병이 걸리면 그 텐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 공동체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병 걸렸을 기간 동안에 원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죠. 예배를 드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걸 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은 이후에는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 개념이 아시겠습니까? 이 개념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재밌습니다. 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는데 정혼한 여종과 동침했을 때, 한 남자가 있는데 여종과 동침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돼 있어요. 정혼했습니다. 이럴 때는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한 남자가 여종 아니라 그냥 일반 자유인 여인과 결혼한 여인과 동침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간음죄로 둘 다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때는 한 남자가 정혼한 여종과 동침하면 사형이 아니라 속건제만 드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종은 어떤 그 주인의 소유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그 여종은 그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 여종의 주인에게 무엇을 끼치는 것입니까?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속건제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이 아니라 일반 자유인 결혼한 여인과 동침을 하면 그거는 사형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결국 속건제는 배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배상. 자, 이 속건제 이 속건제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 속건제는 어떻게 드리는지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속건제의 재물의 가치, 속건제의 의식보다 재단에서의 어떤 절차, 뭐 이렇게 어떻게 찌르고 쪼개고 이런 절차보다 재물로 바쳐진 짐승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배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다는 어떤 의식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속죄제에 준합니다. 근데 속죄제는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할 때,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속죄할 때, 또 족장이 속죄할 때, 평민이 속죄할 때 다 틀립니다. 근데 이 속건제는 족장이나 평민이 속죄할 때에 거기에 똑같은 것이 아니라 준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순양 또는 어린 순양,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재물은 안 됩니다. 오로지 순양만 됩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배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의식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물로 바쳐진 짐승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속건제의 재물은 오로지 순양밖에 안 됩니다. 순양 혹은 어린 순양, 염소, 뭐 소, 염소나 양이라 암양, 뭐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비둘기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오로지 순양만 됩니다. 그것을 안수 후 도살한 다음에 피를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피를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번제단 밑에, 이 제단 밑에 이렇게 쏟아 붓습니다. 속죄제는 뿌리죠. 제단에다 바르죠. 제단에다가 막 바릅니다. 그래서 소독하는 것이죠. 속죄제는. 그런데 속건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속건제는 이렇게 제단에다 바르거나 피 뿌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뭘 합니까? 그냥 제단 밑에다 피를 다 쏟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름을 떼내서 그 기름을 번제단에서 쫙 이렇게 태워서 그 향기를 주님께,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이런 절차.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건제는 재물의 가치, 재물을 한 종으로 제한한다. 이것이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배상의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속건제의 의미. 속건제의 의미. 죄에는 또 다른 국면이 있습니다. 죄에는 또 다른 국면이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죄의 사회적인 의미도 있고, 죄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고, 사회적 의미, 영적인 의미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건죄는 죄가 사회적 및 영적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합니다. 죄는 이웃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창조주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죄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동료 인간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속건죄는 다른 제사들로는 처리하지 못하는 중요합니다. 죄의 또 다른 국면, 죄의 또 다른 국면이 있다는 것을 예증합니다. 만일 번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가져오고 속죄제가 정결을 가져온다면 속건제는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써 배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죄를 깨끗하게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씻었다고만 해서 죄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됐다라고만 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죄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또 어떤 죄로 인해서 얼룩지고 더러워진 것이 깨끗하게 씻어진 것뿐만 아니라 죄에는 그거 말고도 더 고려해야 할 어떤 차원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영화 미래양의 한 장면입니다. 이 미래양의 스토리를 다 아시죠? 자기 아들을 유괴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납치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납치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주인공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주인공이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그래도 이제 용서해야겠다. 내 그 아들을 유괴해서 나에게 돈을 요구하고 그리고 돈을 주니까 돈을 또 요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죽였던 이 사형수를 용서해야겠다라는 은혜를 받고 그 마음을 품고 그 사형수를 찾아갑니다. 용서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딱 이제 보시죠.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을 유괴해서 죽이기까지 했지만 저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많이 알려져 있죠. 저는 당신의 용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이 갑자기 거기서 어떤 헌외를 느끼고 막 그런 것이죠. 헌외를 느끼고 막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냥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리고 막 그 교회 집회하는데 찾아가가지고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막 소동을 부리고 막 그런 장면. 이것은 그 사형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형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뭐 깨끗하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배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나만 깨끗하면 되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기만 하면 되지. 번제의 개념이 있었겠죠. 그리고 내 양심이 깨끗해지면 되지. 속죄제의 개념은 있었겠죠. 그러나 속건제의 개념은 없었습니다. 배상에 대한 개념은 그런 겁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구원의 길은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회개를 말하는 거죠. 회개. 그리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배상하는 것을 통해서 온다라고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분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 요거만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 즉 세례 요한이 말을 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종류의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국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속건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이건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를 선포한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무슨 관계도 생각하는 것입니까? 수평적 관계.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세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가로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로대와 가로대가 합쳐져서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는 원래 이청준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영화한 것입니다. 이 벌레 이야기는 실제로 1980년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이 소설가가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1980년도에 이윤상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14살 중학생이었죠. 이윤상이라고 하는 아이가 유괴되었습니다. 유괴돼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 해서 결국 1년 만에 잡았습니다. 근데 그 범인이 바로 그 체육 선생님이었죠. 그 중학교 이윤상 학생이 다니던 학교의 체육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1980년도에 그렇게 범행을 하고 1년 만에 잡혀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아서 이제 1983년인가요? 그때 이제 사형이 집행됩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날, 집행되기 이제 직전에 굉장히 평온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평화로운 마음으로 떠나가며 그 자비가 희생자와 가족에게도 베풀어지기를 빌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얘기를 딱 듣고 이 작가가 분노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아니, 무조건 그렇게 하나님한테 자기는 회개한다고 하면은 그럼 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어떠란 말인가? 이것이 진정으로 용서가 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겠지만 내게는 그 말이 그렇게 들렸고 그것은 내게 그 참혹한 사건보다 더 충격이었다. 이 충격을 받고 이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을 쓰고 그 소설을 어떤 영화 감독이 영화로 만든 것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 소설에서도 이런 대사가 나오죠. 그 여주인공이 저는 당신의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형수로부터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내가 그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나 먼저 그를 용서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럴 권리는 주님에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게서 그것을 빼앗아버린 것이에요. 나는 주님께 그를 용서할 기회마저 빼앗기고 만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다시 그를 용서합니까? 라고 이렇게 막 이 마음이 참 애절한 마음이긴 하죠. 이런 대사들이 참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이걸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힘들어 했다고 하는 글들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누가 벌레인가? 이 작가는 아마도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세상 법에는 무관심한 그런 기독교의 어떠함을 비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하나님과 관계가 다 원만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세상 법은 많이 어기고, 그렇죠? 그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의 용서는 필요치 않다. 뭐 배상의 개념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생각하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사회의 도덕과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수평적인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런 어떠한 세태를 벌레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벌레 이야기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배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신호등을 다 어기고 갑니다. 예배 시간에 다 맞춰서 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습니다. 그러나 수평적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류들, 이런 어떠한 그런 방향성들, 이런 것들을 벌레 이야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벌레 이야기라고 꼭 비꼬는 것 같아 참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만 벌레가 아닙니다. 또 다른 벌레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여자 주인공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또한, 그것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벌레같이 혐오스러운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나를 먼저 그를 용서하느냐 말이에요. 그럴 권리는 주님에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게서 그걸 빼앗아 버리신 거예요. 나는 주님에게 그를 용서할 기회마저 빼앗기고만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에게 용서할 권리를 빼앗겠다. 사실 모든 범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그것은 하나님에게 범죄를 저지른 걸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손해를 받은 사람이 용서할 권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용서와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우선권마저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권리, 어떤 종류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성경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악과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은연중에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직적인 관계만 너무,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괜찮으니까 나머지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벌레스럽고,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만 더 하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벌레스러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모양을 하든지 그 사람들의 삶은 전부 벌레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 뭐 휘황찬란해 보여도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는 전부 벌레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작 와츠의 찬송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모든 삶은 주님 보시기에 벌레처럼
혐오스럽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우리가 아무리 울어도 전부 다 그것을 배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죄는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죄는 배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는 사람에게 짓는 죄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치가 무한한 가치입니다. 무한한 가치 있는 분에게 죄를 지었다면 우리의 죄의 크기는 무한대로 커져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도 그것을 다 배상할 수 없습니다. 누가 배상해야 합니까? 무한대의 가치가 있는 분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배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울어도 나의 죄를 다, 벌레 같은 나의 죄를 다 배상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무한하신 그 주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다 배상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이작 와츠가 깨닫게 되자 웬 날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도저히 배상할 수 없는 줄 알아. 그래도 내가 주님께 뭐 하나 하고 싶어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몸을 바친다고 해서 배상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웹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세운 C.T. 스터드 선교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내가 죽고 내 가족이 다 죽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배상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저히 배상할 수 없는 이 벌레 같은 우리의 죄를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배상하셨습니다. 속건제를 치르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헌신은 아주 작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작은 헌신이라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속건제의 교훈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께 배상, 이웃에게 배상하는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하나님께 배상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그 속건제, 우리를 위하여 배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배상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에게 배상을 받기를 여호와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믿음의 가족이 생긴다는 것이죠. 믿음의 가족이 생깁니다. 배상을 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배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씨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믿음의 가족을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참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상합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배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속건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고 이웃에게 희생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속건제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화제를 다 다뤘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소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그 복을 누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정결하는 것입니다. 죄의 오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민감한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배상하는 것입니다. 단지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진노가 누그러뜨려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하나님께 소제를 통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결해야 되는 것이죠. 정결해야 되는 것인데 그 회개란, 정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 회개는 정결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회개에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것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제사를 단 한 번에 이루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충성, 소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임마누엘의 그 화목제를 이루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하게 하는 샘물, 그 핏뿌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배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놀라운,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룬 것 같이 여겨짐을 받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다 이루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배상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충성을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깨끗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마치 예수님처럼 다 이루게 된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어떠한 그것은 다 벌레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주님 없는 어떤 것은 다 벌레 이야기뿐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며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 그것을 힘입어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